시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새해 2017년도 닭띠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조져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저런 모든 것이 또 겪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풍랑도 있을 것이고 고통과 환난과 핍박도 만날 것입니다. 인생길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만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여 인간을 지을 때 죄라는 것을 절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또 죄를 멀리하라고 하나님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싫어하는 죄를, 인간들은 죄를 사랑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의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의인들을 불러서 당신의 제자 삼고 또 당신이 하고자 하는 여러분 구원 사역에 온 유리에 온 누리에 온 세상에 만방에 또 보내셔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자를 불러도 여러분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해결을 시켜서 여러분 화평을 이끌게 하셔서 또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또한 당신의 제자 삼아 또 목자를 삼아서 온누리에 도움을 전하는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얻으며 살아야 될까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깊게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수투성입니다. 흠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너가 회개하면 내가 긍휼 가운데 너희들을 조성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죄를 못 참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참으셔도 하나님은 죄된 것만큼은 엄격하시고 죄를 하나님은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하나님이 못 참습니다. 이걸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어느 시점까지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더 쌓고 죄를 참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만나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사울과의 15년의 여러분 싸움과 전쟁 속에서 피해다녔지만 끝내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종이라 그는 제2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40여 년 동안 여러분 왕정정치, 신정정치를 잘 마무리 짓고 나이 여러분 젊은 나이 70에 여러분 하늘의 천국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 살아도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아멘. 지금이라도 아멘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면 내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어느 때라도 하나님 부르면 나는 히로스에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여러분 정말 천국의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아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의 고통의 시절이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새 땅 2017년도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이제 지나가지만 우리는 새해도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국류를 받기를 원한다면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징계를 하지 않는 여호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당신 앞에 여러분 사랑하고 당신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세리 같은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절대로 예면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두 손을 잡고 일어서라고 말씀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애를 마치는 순간까지 늘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음성의 믿음의 성도에게만 오른손을 들은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 자신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많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해주고 또 회개하면 또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가 축복이라는 것을 믿는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고 구원의 방법을 여러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성도들과의 여러분 항상 용서와 또 사랑과 부족함이 없는 의뢰의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용서를 구하는 것이 복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서로 화해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30년 50년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뭐 70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의 믿음을 보면은 70년짜리가 내가 보기에는 7개월짜리보다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든든히 서지를 못해서 그래요.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그래요. 썩은 믿음을 소유해서 그래요. 네? 썩은 가지를 붙잡고 이 가지가 싱싱하고 튼튼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썩은 거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휘어진 건 휘어진 거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병드는 건 병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닌 걸 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의 여러분 음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깨달을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살아야 돼요. 50년, 70년, 100년을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주님 앞에 보기에 주님 보시기에 일곱 눈자로 하나님 여호와 눈동자로 바라보기에 너는 진짜 믿음이 맞다. 너 믿음이 진짜 오리지널 믿음이다. 진짜 바로 쓴 진리의 믿음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센 믿음과 고난의 작은 시험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그 고난이 무엇 때문에 내가 고난이 왔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어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반석 같은 신앙이 여러분 새해에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반석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반석의 믿음이 되지를 못하면 누가 이말하면 이쪽으로 바람이 쓰이고 누가 좌로 바람이 쓰이면 좌로 가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굳센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아멘!
가면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엽사를 깨져서는 아니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믿음만큼은 양보해서는 아니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천국에 같이 갑니까? 여태까지 난 같이 갔다는 소리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달랐어. 믿음의 크기가 달랐어. 믿음의 높이가 달랐어. 믿음의 넓이가 달랐어. 믿음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같은 교회 부동의 신앙, 우리 삼성중학교 성도들 새해는 여러분 반석 같은 신앙으로 살았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다윗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 태평 성도의 가정에 기업에 사업적인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모진 풍랑과 태풍 또 영하 50도 60도는 추위가 나에게 와도 여러분 나는 흔들리지 않냐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신앙의 부둥에 자리했어. 자세했어. 항상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분주의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칭함을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다가 쓰러질지라도 여러분 사단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내 손을 잡아라. 그러면서 주님의 손을 일으키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신앙의 부동의 자세에서 움직이면 아니 됩니다. 오직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바람에 흔들리면 또 그런 신앙의 자세로 내가 가지 아니하도록 바른 믿음, 말씀주의의 믿음, 또 협력하는 신앙, 또 협조적인 순종의 신앙, 그리고 화합과 또한 모임의 신앙이 있어 여러분 항상 1등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이 빌립보 교회 내에서 필요했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양보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교회 일에 대해서 서로가 앞장서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교회 성장의 최고의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와 성도지간의 다툼일 것입니다. 이게 장애 유수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화평을 가지고 살아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따랐습니다. 화평하라. 서로 화평해야 됩니다.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손가락질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중복이 돼지고 서로에게 중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고 서로의 없는 것을 나눠줄 수 있고 있는 자를 가난한 자에게 좀 나눠줘서 가난한 자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끌어주는 그런 여러분 협력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비결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서로 갖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에서 질투의 악은 여러분 분명히 다툼의 악일 것입니다. 시기의 악일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위에 믿음의 벽을 세우는 자세가 이 시대 2017년대에는 저 여러분들이 품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양보적인 신앙 이 시대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또 사역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이 한 해의 시작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서로 믿고 할 수만 있다면 도우는 것이 은혜의 축복의 말씀일 것이고 성격일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 1000명의 성도가 다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10여 명이 일합니다. 10여 명이 1000명을 리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수고하고 일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우리는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서로 여러분 화목의 관계로 여러분 여러분 기회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로 돕고 사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몇몇 리더를 나는 동역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동역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므로 담임 목사가 여러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밀어줌으로 인하여 담임 목사는 더 많은 용기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성도들을 중보기도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역자.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는 생명록에 기록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 삼성중학교 성도들, 또 이곳에 수고한 우리 사역자 목사들, 저 천국의 생명록에 다 기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여러분 죄종들을, 사역자들을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믿습니까? 동역자는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주의 일한 자는 여러분 거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데는 공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 내소와 예수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절대로 굶기지 아니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행위를 보시고 여러분 천국에 또 생명책에 생명록에 자세히 너는 나의 종이라고 기록해놓고 여러분 나의 동역자라고 예수님이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15절에 보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수고한 자들 생명책에 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서 서로의 의견 대립이 있다 할지라도 행동의 부조화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의 여러분 사심에서 온 욕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항상 멍에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생명록에 내 이름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멍에는 같이 매야 됩니다. 혼자 매면 아니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수고의 대가가 없습니다. 목사서부터 수고의 대가가 없어요. 그저 충성, 봉사, 헌신, 순종, 오직, 아멘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를 이끄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협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맙시다. 세로에 여러분 대립이 있을 때는 하나님도 싫어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말씀 앞에 아멘하며 서로 형식적으로 나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의 믿음이 동역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뻐합시다. 집에서는 인상을 푹푹 쓰고 우거지 인상하고 왔어도 교회 와서는 가짜로도 웃읍시다. 아멘.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웃어보세요. 시작. 아이고 주여 좀 웃어봐. 시작. 내가 보니까 우상이 웃고 있는 것 같아. 우상 같아. 우상이 웃는 것 같아.
아침에 죽을 먹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쌀밥을 먹었는지 보리밥을 먹었는지 그거 생각하면 나온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지금은 생명의 말씀에 떡을 먹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항상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라. 목자가 양떼들에게 이것 좀 해오세요. 그러면 아멘, 기쁜 마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이 신앙, 이거 하시는 새로예요. 여러분, 축복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인더로드 항상 인더 지저스 그라스 인더가 여러분, 굳센 믿음, 십자가의 믿음, 헌신, 봉사적인 생각이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 안에서 흩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아멘하며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늘의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일하면요, 주 안에서 일하는 만큼 축복은 하늘에 쌓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다 쌓기고 합니까? 세상에 얼마나 쌓았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축복성이 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왔는지 내가 볼 거예요. 얼만큼 세상에서 싸워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고 헌금은지를 내가 볼 거란 얘기예요. 누가? 주님이 봅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봅니다. 당신의 행위를 본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새해는 내 생각이 이제는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에 흡축한 생각으로 바뀌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있으면 주 안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께 헌신도 못하고 헌금도 못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만연하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종이요, 기름 부은 종입니다. 저는 24시간 교회에 있습니다. 밖에 나가 있지 않아요. 교회에 있어요. 제 생각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누구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생각만 해요. 주님 생각만 해요. 성령의 생각만 해요. 어떤 생각도, 이타적인 생각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할까? 목자는 오직 양떼들의 가슴에 오직 여러분 믿음을 주기 위하여 제단에 엎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아무나 목자라 부른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40여 년 동안 그가 왕정이 있으면서 태평성대의 축복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그들이 부족함이 없이 풍성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끔 여러분 다윗은 이끌어 나간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인간적인 환경을 초월하고, 믿음은 단마음을 먹고 살게끔 행동을 낳고, 믿음은 주님의 주시는 선물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항상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여 내가 당신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당신밖에 없나이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양떼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양떼들이 주 안에서 형통의 복이 있게 해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든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 주님 형통의 복이 있고 저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와 보호와 자비가 있게 하옵소서. 목자는 기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는 참 기쁨이 신앙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늘 제자들에게 주 안에서 든든히 살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따라서입니다. 주 안에서 든든히 살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있을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사님들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고린도서 13절에도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들에게 준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것은 내가 내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주 안에서 서로 감사하고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항상 기뻐하라. 더 범사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0절에도 주님은 협력하여 서로 이루고 사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들이 교회에 와서 정착을 못하고 흔들리다가 쉽게 떠날까요? 주 안에서 기쁨을 여러분 만나지를 못했고, 주 안에서 항상 살아가지 못했고, 주 안에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오래 영위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또 주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편식주의의 말씀에 써있는 성경만 먹고 읽다 보니까 여러분 외식적인 믿음으로 살아 결국은 교회 생활에 취미를 느끼지 못하고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 매집을 풀지 못한 성도는 교회를 떠납니다. 십자가 밑에서 내 무거운 짐을 풀어놓고, 주여 내가 당신 앞에 오늘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가 여러분 갖고 왔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님이시여 성령이여 이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오니 나는 놓고 갑니다. 주님, 내가 가벼운 짐으로 주님 세상에 나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짐보따리를 들고 왔는데 다시 또 예배드리고 나서 짐보따리를 또 다시 꼬매가지고 싸매가지고 어깨에 메고 또 가요. 얼마나 똑똑한 성도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왜 무거운 짐을 세상 거 다 들고 집에 거 다 들고 교회에 왔으면서 다시 또 그 짐보따리를 왜 또 묶고 또 어깨로 메고 또 힘있게 또 힘차게 또 걸어가냐니까. 십자가에 보혈의 흔적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의 피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요. 상만찬에 주님의 피와 살을 먹지를 못해서 그래요. 즉 자신의 육적인 생각, 세속적인 적나라한 논리적인 사상, 지식적인 믿음, 지식적인 사고 방법,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멀리게 하고 목자를 멀리게 하고 세속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끌어들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는 근심이 따를 날이 없습니다. 근심은 죄의 산물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근심이 올까요? 예수님 근심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사람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과 적입니다. 예수님의 반대입니다. 분명히 깨달읍시다. 새해에는 근심 걱정이 없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 발만 씻는 신앙은 기쁨의 잔을 여러분 채울 수가 없고 성령의 축복의 잔을 채울 수가 없고 여러분 또한 아직도 십자가 밑에서 발만 씻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를 못하고 예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고 성령 앞에 인정받지 못한 신앙일 것입니다. 50년, 70년, 80년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문고리만 잡고 잠시 왔다가 교회에 와서 세수 때 발만 담갔다 가는 신앙 절대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으면 세상에 나가서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세속에 또 돈 벌기 위해서 몸의 육체가 필요했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으면서 하루를 맞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는 기쁨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섯 번, 주 안에서는 기쁨이 최고의 축복이다. 네 번째, 서로 믿고 사랑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는 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기쁨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익은 과일은 탐스럽고 빛깔도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축복선의 마지막 날 새벽에 꿈을 꿨는데 얼마나 사과가 큰지 애기 머리통만 해요. 빨간 사과가 머리통에 우리 교회에 가득 계속 농부가 사과를 우리 교회에다 갖다 놔요. 그것도 특품의 사과입니다. 목사님 가지십시오. 누가 보내서 내가 목사님 선물 드립니다. 우리 교회로 자꾸 머리통만한 빨간 사과가 그냥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 네 것이다. 올해는 제가 이 한 해를 2017년도 한 해를 제가 표를 정했습니다. 올해는 성전 건축하는 한 해로 정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십시오. 가을까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어저께 주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라. 누구든지 은혜가 되는 자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전 건축은 자손대대손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에 다 이루어지지 못한 거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서로 용서와 화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2017년도 한 해가 됩시다. 또한 성도들은 예절과 믿음의 품위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신앙 안에서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마음을 넓고 분명히 죄도 없게끔 만들고 또 풍부하게 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손과 발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것보다는 더 좁고 어떤 사람은 또 속을 보면 또 벼룩보다 더 커. 어떤 사람은 신발에 신는 거 장화를 보면 목이 다니고 워카야. 모기 장화로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어울리지 않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좁은 구멍 속에는 바늘이 잘 들어가고 실이 잘 들어가요. 실은 잘 집어넣는데 우리는 분명히 넓은 마음을 갖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풍성한 은혜의 축복의 마음을 갖고 또 세상에 실을 신고 다니면서도 여러분 조그마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바늘구멍에 실은 잘 집어넣어도 적은 거에는 또 비협조적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 사우스 코리안 피플들의 마음이에요. 오직하면 사춘이 누운 사도 배 아파하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오래 짓는다 보니까 분명히 여기 안에서 배 아프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누군지 지금부터 배가 아플지어다. 미리 아파서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각이 넓고 양복심이 많은 사람이 복을 많이 받고 잘 삽니다. 아멘. 네? 바늘구멍 같은 양심, 바늘구 같은 믿음, 바늘구 같은 신앙, 바늘구 같은 여러분 가슴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축복이 없어요. 있을까요?
없어요. 파는 구멍 많은 믿음 가지고 거기에 무슨 축복을 바래. 큰 믿음을 소유합시다. 아멘. 큰 생각을 가집시다. 아멘.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넓고 어떤 것이 크게 넓어야 돼. 내 생각이 긍정적이고 내 생각이 넓어져야 되고 내 양심이 크게 장성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살면 큰 축복이 옵니다. 올 한해는 좀 더 큰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벼룩에 가보다 못한 양심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멘? 아멘. 어떻게 아멘이요? 안 될까? 벼룩에 가보다 못한 양심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가 있냐는 얘기야. 황건사 장집사님 벼룩에 간이 큰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벼룩에 간 꺼내가지고 그거 어떻게 수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로 수술할 수 있어 없어? 아파도 수술 못해. 올 한해는 벼룩의 간을 안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 여러분 나에게 가시 같은 언어, 꼬집는 말투, 시기 질투의 언어들 올해는 벗어버리시고 좀 더 관용으로 베풀 수 있는 여러분 승리의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큰 하늘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평안과 평강, 행복보다는 고통이 많은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즉 인간은 늘 근심 속에서 살지만 인간의 힘, 그 힘으로는 절대로 근심을 이기지를 못하고 걱정을 이기지를 못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인간은 가난을 절대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 어디 가도 기쁨보다는 근심 걱정이 많겠지만 인생은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큰 산이 오고 또 큰 산을 넘으면 넘을수록 태산이 또 있더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염려가 없고 예수를 믿으면 근심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 한숨에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해는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 이 한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저는 강력하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니 절대로 올 한해는 염려, 근심, 걱정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